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3장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비로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넌 다지겠네. 주님의 권능으로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넌 다지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넌 다지겠네. 죄 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넌 다지겠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 피 예수 보혈 의지하며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요, 이 시간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사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들이 들려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우리들 마음판에 깊이 아로새겨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큰 권세와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심을 따라 저희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로 일어나게 하시고 주 예수님의 영광의 광채를 이 어두운 세상에 비출 수 있는 하나님의 빛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온전히 주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6장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69쪽 사사기 6장 11절부터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향하여 큰 용사요라고 부르십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우리가 은혜를 받아 깨달으며 또 우리들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붙잡힌 바 되어 하나님의 존귀한 역사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 일들은 사사시대 지금부터 약 3200년 전 사사시대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제 모세도 세상을 떠나고 또 여호수아도 세상을 떠납니다. 지도자가 없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6장 1절에 보게 되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멜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주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하니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어려움, 큰 반란과 핍박과 궁핍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에
이제 이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게 되는, 찾아오시게 됩니다. 기드온이 그때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느냐? 미디안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포도주 틀에서, 포도주를 짜는 틀, 깊은 웅덩이입니다. 이곳에서 숨어서 밀을 타작하는 거예요. 들키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가슴 조이며 얼마 거두지도 못한 밀단을 그걸 가지고 와서 그것을 포도주 틀에서 탈곡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때 12절 보게 되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십니다. 기드온을 향하여 큰 용사여라고 말씀합니다. 기드온 자신이 볼 때도 얼마나 자신이 초라하고 무능하고 아무것 할 수 없는 이와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달으면서 비참한 이 형편에 있습니다. 사람이 볼 때 그 어떤 사람이 기드온을 향하여 큰 용사라고 말할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드온을 향하여 큰 용사라고 부르십니다.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기드온조차도 이와 같이 자신을 찾아온 하나님의 사자 앞에서 말씀합니다. 13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이렇게 지금 자기 자신의 형편과 또 자기의 종족의 형편과 나라와 민족의 형편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전에 모세를 통하여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큰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미드의 이 기드온을 향하여 큰 용사라고 부르실 때는 첫 번째 이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해주신다. 이것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너는 큰 용사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약하고 좀 무능하고 부족하지만 그러나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그렇기 때문에 너는 큰 용사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약한 자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붙잡아서 사용하시면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사람들은 모두 작고 미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 도망자가 되어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던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나이도 80세가 넘었어요.
그리고는 그러기 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따라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 역시 2세의 집안에서 가장 작은 자, 막내, 가장 작은 자로 아무도 그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고 결국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실 때에도 그 면면을 보면 정말 당시에 너무나 부족하거나 또 평범한 사람들을 제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들은 결코 큰 용사들이 아니었습니다. 지극히 작은 사람들입니다. 무기력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제자로 삼으시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냐 약속하심으로 제자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로서 맡겨주신 사명들을 감당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는 결코 큰 용사가 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향하여도 큰 용사라고 불러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럴 만해서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약속하신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큰 용사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큰 용사로 부르신 것은 지금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모습을 보시고 그렇게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이 지금은 작고 약하지만 그가 장차 하나님의 큰 용사로 쓰임받게 될 것을 미리 보시기 때문에 그렇게 큰 용사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에도 언제나 지금 우리의 모습만을 보시지 않으시고 앞으로의 모습을 기대하고 보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지금 현재의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앞날을 바라보시면서 오늘 우리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약하고 가장 어린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하신 이유도 지금은 작고 연약하지만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지 그것을 보시며 장차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을 보셨던 것입니다. 기드온도 지금은 비록 집안에서도 가장 연약한 자로 침략자들이 두려워서 몰래 숨어서 포도주틀에서 숨어 탈곡을 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드온의 지금 모습을 보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감춘 하나님의 큰 용사로서 쓰임받는 위대한 용사를 하나님께서 미리 바라보시고 기드온을 향하여 큰 용사라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큰 용사로 쓰임받는, 실제적으로 쓰임받는 큰 역사는 언제 나타나느냐? 3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그렇습니다. 기드온이 이제 하나님의 큰 용사로서 이스라엘을 대적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는 이 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기드온에게 임하시게 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의 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첫 번째 명령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1장 하늘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이 성령 하나님의 큰 권세와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나를 덮으시고 나를 사용하실 때에 하나님의 큰 용사가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예수 피 예수 보혈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나아가 그 보좌를 떠나지 아니하고 계속 그 보좌 앞에서 끈질기게 하나님 나에게도 성령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큰 은혜의 역사에 붙잡힌 바 되어 쓰임받는 하나님의 큰 용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하나님의 큰 은혜의 역사에 쓰임받는 믿음의 큰 용사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406장입니다.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보고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영원한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요동하지 않고 주의 발을 의지하니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발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고 주의 발을 의지하니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이리에 미안 위대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발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고 주의 발을 의지하니 변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따라 우리들이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에 지금 현실의 육신의 여러 가지 현실만 보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 볼 때에도 현재의 환경과 처지가 어떠한 것만을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을 판단할 수 있도록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큰 용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또 주님 앞에 구하되 하나님의 진리의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를 받기 위하여 부단히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진리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충만 임재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존귀한 은혜의 손길로 붙잡아 사용하여 주실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큰 용사로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부단히 기도하게 하옵소서. 끈질기게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여 이와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큰 영광의 역사를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큰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마칩니다. 감사합니다.